제가 어디 가면 제일 부러운 게 하나가 키가 큰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데, 저희 교회는 제가 작으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더 작은 사람 왔어요. 여기 오니까 부목사님도 키도 크고 담임 목사님도 키도 크고 둘 다 배가 나오고, 아 참, 저는 배도 안 나오네. 찬양하는 모습, 또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얼굴에 계속 미소가 지죠. 왜냐하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스럽고 그 예배 자체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 마음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어느 한 곳에서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은퇴 못하고 여러분 끝나고 뺑뺑뺑 인생을 도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서 임직하고 한 곳에서 은퇴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특히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인테리어 지금 우리 장로님 얼굴에 먼지 다 쓰고 저에게 인테리어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이 장로님 저렇게 젊을 때도 있었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 집사님들 너무 보기 좋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말로 이거 큰일 났는데, 조금 말아가는데 나는 지금 3장 준비했는데 조금 말아 못 잡까. 이게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성도가 사건을 만나면요 4가지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지 안 봐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반항하고 뒤들어요. 두 번째는요, 도망가요.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무시해요. 네 번째가 뭐하냐면 회개하고 뉘우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이 4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4가지를 압축해서 2가지로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페르시아가 제2인자였던 하만이 그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하만에게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요 혼쭐 났던 거 봐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 그런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성이 안 차가지고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싹 죽이겠다고 이 날짜가 이미 공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또 감사하게 자기 사촌 조카가 왕으로 또 있는데 그 왕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이요. 같이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을 하거든요.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에스더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결단을 하겠다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요구하고 본인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결단하기는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가겠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 그 당시 황실의 법도가 뭐냐면 왕후라도 자기 아내라도 황제가 부르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방에 아내가 불러야 여러분 방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죠. 이 동네는 안 그런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거 안 했다고. 왜냐하면 워낙 왕을 독살하는 죽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자기 아내마저도 못 믿는 거예요. 아내도 왕이 불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한 달 동안 못 들어갔으니까, 왕이 안 불렀으니까 이제 왕이 앞에 가려면 어떡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으면 죽는다는 심정 가지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좀 해다오 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여기 두 가지에 제가 말 하나 할게요. 하나는 선택과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우리의 복의 후손이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잠깐만 할게요. 여기 하기 전에 두 사람을 제가 더 설명할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1장. 룻기서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룻기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사 이렇게 있죠. 1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되어 있어요. 자, 이 보세요. 언제냐면 사사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이제를 보면 엘리멜렉. 그 아내가 누구냐면 잘 알고 있는 나오미. 그의 며느리가 잘 알고 있는 룻.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온 사람 가죠.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징계가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징계가 있었다가 하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흉년이 드는 원인이 뭐죠? 라고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요 한 단계 더 나간다가 뭐냐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산을 팔아가지고 외국 쪽에 갈 정도 됐다가 하면 이 엘리멜렉은 먹고 살만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어려울 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니까 자기가 섬기고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다 팔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 땅은 여러분 저주받은 땅인데. 근데 그 결과가 어찌 된지 아세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10년 안에 또 죽어요.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옵니다. 자, 사건을 만나니까 이 엘리멜렉은 도망을 갔어요. 한 사람 더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호세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1237페이지 1236페이지 3장 16절부터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포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그래요. 절 안 하면 누구든지 죽이겠다. 어떻게? 불물 속에 던져가지고 태워 죽이겠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다 신상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들리니까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네가 하는 말이 맞아?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말씀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앞에 엘리멜렉하고 이 다니엘 세 친구하고는 완전 반대죠. 어떤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나는 그렇게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보세요. 그렇게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불에 끌지 않았어요. 구속에 들어갔는데 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속에 같이 있더라는 거. 아멘. 선택은 우리의 몫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천차차별의 결과가 나오더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랍니까?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끝까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 명예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어떤 선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본다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자면 네가 왕위에 앉은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을 해요. 뭐라고요? 네가 왕으로 앉은 자리가 언제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 지금 이때 유대 민족, 이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앉혀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큼 높은 관직에 있었냐 그러면 다니엘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면 제국인데 페르시아 2인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요 각 지방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민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요? 잠깐 타협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우리가 거기다 뭐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한번 누가 알겠어 하고 잠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안 그래. 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도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번에 뜻이 뭐냐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왜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줬냐고 하면 이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로 그 사람들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왜 팔려갔어요? 형들이 미워서 팔려갔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쪄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보낸 거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바로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한빛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조금해요. 조그맣니다. 한빛교회는 참 너무나 멋있어요. 우람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평생 목회만 했어요. 제가 담임 목회 29년째입니다. 역시 놀라지 않는 것은 이 동네 다 똑같아. 우리 교회도 똑같아. 뭐 말을 해도 놀라지 않아. 다시 제가 담임 목회 29년째입니다. 그 29년째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제가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것도 전사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를 두 번째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 개척했던 교회를 엊그제 한번 갔다 왔어요. 24년 만에 갔다 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정말 이번에 한번 갔다 와서 많이 눈물 흘리고 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지금도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때 가르쳤던 애기가 반주하고 있고 그 교회 집사로 있더라고. 학생님.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10년 전에 건축을 하나 했는데 그때는 직영으로 했어요. 제가 등짐을 다 메고 1년 동안 5명이 건축을 했어요. 150평 2층 건물을. 뭔 말인지 알아? 먹을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건축한 거 보니까 너무 편하대. 목사님 크레인이 와서 다 철근 올려주지 폼 올려주지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아니었었어요. 전부 다 제가 등짐 지고 제가 죄송해요 일본말 한번 해보랍니다. 시다바를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철근 다 올려주고 폼 다 올려주고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이 간식도 라면도 끓여주고요. 재정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부임에 와서 교회가 보니까 아이고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은 여러분 있는데요. 제가 건축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내가 많이 받았던지요. 밥 먹다가 여러분 제가 그대로 앞으로 꼬라졌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머리에 탈모가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모르겠죠. 소갈머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고혈압이 그때 왔어요. 스트레스로. 그리고 제가 그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였던지 몸이 무두두두 떨리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지 되겠어요? 정신과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신과 약은 지금도 가끔씩 먹어요. 왜냐하면 후유증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건축하고 싶겠어요? 10년 동안 미뤘어요. 계속 안 한다, 못한다. 그리고 계속 안 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안 지났으니까 올해 봄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너무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막 부추기는데 정 목사님 해봐. 괜찮아요. 자기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 속이려 해요. 나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막 그래. 나는 죽겠는데 해봐 한번 속을 알지 해봐 한번.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진짜예요. 더 깊은 말은 제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면 두 손 딱 들고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재정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제가 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난달에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을 2번이나 시키고 교회를 세우게 했을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죽을 것만큼 힘들었거든요. 미칠 것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어떤 하나님 마음을 주냐고 하면요. 내가 이 지역에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누가 내 말하면 순종할까?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 많고 주변에 목회자들도 많은데 아무도 보니까 안 하고 하나님이 저를 코라는 거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구나. 그때 그걸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힘든 것이 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말하면 너는 순종할 것 같다. 얼마나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고마운지.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걔 또 건축을 또 하러 가네. 하나님도 너무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한빛교보다 더 깊을 거예요. 근데 제 앞에 목회자님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분한테 건축하란 말하고 나한테 건축할 마음을 계속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 이 교회가 장산교회가 건축을 해야 할 때 되는데 보니까 네가 시키면 할 것 같다. 너는 순종할 것 같다 내 말에. 그 마음이 주신 거예요. 한빛교회가 이 본당 건물하고 나머지는 뭐 조립시 해가지고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할 때 보면, 그런데 왜 박 목사님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박 목사님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본당 건물을 지었는데 다음을 지금 필요하는데 내가 누구를 좀 해야 될까? 하나님이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박 목사님은 내 말에 순종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말에 박 목사님 말을 하게 되면 같이 동조할 것 같구나. 하나님 마음에 그게 눈이 딱 들어온 거죠. 세팅이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 움직이신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 힘든 게 아니었군요.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었군요. 여러분 두고두고 평생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럴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 예, 박 목사님 함께 그 엘리 모델님과 함께 교육관 다 깨끗하게 지어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평생 두고두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평생 교회 건축 한 번도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처럼 네가 왕위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박 목사님을 이 한빛교회 보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빛교회로 성도로 보내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감사가 돼야 한대요.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만.